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강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권면. 7장 전체는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홍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다른 역본, 다른 번역의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2제 시작.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아내의 몸은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기도 하며 남편의 몸도 자기 것만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어떤 남자 신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 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아내된 사람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된 사람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달리 기록이 된 성경을 또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개역 한글판 역본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그 편지를 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문의했지? 거기에 대한 대답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그 질문을 했냐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그 불신자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신자 아내랑 살고 있는데요. 나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굳이 내가 이 여인과 살아야 되나? 근데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도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을 다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사례별로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과부나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과부 같은 경우에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녀는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권도가 뭐예요? 권하는 교훈이죠. 바울 사도 개인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 소견을 얘기하는 게 권도고, 명령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계명이다. 절대적이다. 이거는 범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아주 강하게 엄하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럼 뭐란 얘기예요? 앞에서 나온 단어로 따지면 권도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좀 과민하다 할 정도로 이거는 내가 권하는 말이야. 이건 주님의 명령은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신앙의 정신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 판단하지 못했다. 판단이란 단어 우리 계속 나왔잖아요. 앞에서. 오늘도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도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판단하는 것에 대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같이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것, 뭐 이걸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고 개인의 선택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를 잘 짚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했는가? 1, 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바울 사도 개인의 의견이죠, 그죠? 괄호로 칠 수가 있죠. 답은 뭐예요? 답은 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연고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미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고린도시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장같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신앙적인 답을 구하려고 하고 그 답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경건주의자들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음행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지를 써가면서 바울 사도한테 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신앙적인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서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3절에서 5절 이게 나오고 있죠. 뭘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마라. 서로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그 부부된 그 남자와 여자의 육신적인 관계에 대해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여유를 위해서 합의상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 남녀 간의 그런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결혼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좀 그 많이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 가지 요소가 구비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서로 간에 육신적인 결합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법적인 결합이 있어야 돼요. 결혼식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부입니다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확증받고 그다음에 또 혼인 신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결합, 육신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온전히 구비되어야 진정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결함이 생긴다면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구비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막 이것들이 막 훼손되고 결핍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가 주변에 뭐 학생들이 뭐 비용을 아낀다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그거 용인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결혼은 했어요. 법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호감을 가져요. 근데 서로 간에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결합이 없다. 그럼 그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에서 다룬 내용은 정상적인 부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케이스. 뭐예요? 또 다른 케이스. 미혼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루겠죠. 그다음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아니면은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이거는 반대 음성이죠. 반대 의견이죠. 네. 근데 전제는 뭐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그런 정욕이 부릴 듯하면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낫다. 혼인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선택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악하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자, 네 번째. 바울 사도가 이미 결혼한 남녀에게 주는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녀에게 주는 명령.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서 정상적인 부부에 대해서 주었던 그 교훈을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하든지 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냥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불신 배우자를 가진 남녀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불신 배우자. 이것도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들어와 가지고 세례 받고 이렇게 거면서 하나님 백성 되고 났는데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막 행패 부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믿는 그런 남편이 내가 이 아내를 같이 데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헤어져야 돼요? 이런 거 질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신자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면 또 버리지 말아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밝히고 있죠. 그렇지만 갈리고자 하면 상대방이 갈리고자 하면 갈리게 하라. 헤어지겠다고 하면 헤어져라.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죠? 이 사진은 뭐냐면은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 뭐가 보이시죠? 네? 뭐 파티션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가림막이 있는데 이쪽은 오른쪽은 그 남성들이 기도하는 또 왼쪽은 여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따로 하는 남녀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방한다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었는데 기도를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예술 작품인데요. 거기에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보행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은 남자가 30세 정도 됐을 때 여자는 14세에서 16세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결혼이 이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하고는 사뭇 문화가 다르죠. 지금은 5살 차이만 나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동갑이거나 아니면 뭐 한두 살, 뭐 두세 살, 많으면 3살, 뭐 5살 그래도 좀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어땠어요? 30살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14세에서 16세 이렇게 결혼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것은 또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린 그 작품인데요. 그릇에 이런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면사포 썼어요, 안 썼어요? 가렸죠? 얼굴도 가리고 이렇게 다 면사포 썼는데 또 한쪽에 딱 보니까 뭐 폐물함 같은 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람 사는데 예나 지금이나 거의 다 똑같구나. 이렇게 폐물 같은 것도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면사포 있었습니다. 폐물 뭐 저런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 쪽에서는 이제 아내에게 생활비나 또는 일부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 줘야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런 풍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권은 주로 이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귀속이 됐다고 그래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또 여인들에게 또 귀속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주로 남자에게 귀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이제 결혼 문화였고요. 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의 이유로 결혼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구 도시였고 막 뱃사람들이 막 오랫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이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뭐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그죠?
굉장히 문란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도시의 어떤 문화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막 노출이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나,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게 이제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문의한 경험이 있구나, 문의한 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올바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이 결혼,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문란한 도시에서 결혼은 아주 확실한 성도들의 이제 성결함을 지키는 안전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음행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건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 상황이 반영이 되다 보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뭘 다뤘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거기서도 음행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않다. 성경은 다른 방향에서도 결혼을, 부부간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면, 자, 우리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할 때 몸은 뭐예요? one flesh,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자매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런 결합이 사실은 무엇과도 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 흔히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래요. 창세기에 기록이 된 이게 비밀이래요. 근데 그 비밀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맞아요. 네.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로 질책을 받기도 하며 반대로 결혼한 자는 분방하고 배우자만 합하라는 지침을 주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양극단으로 다 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음행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방하고 부부관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신앙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방하지 마라.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이 있는 걸로 보면 극단적인 그런 경건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때로는 가장 신앙을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추구하는 모습인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이단을 낳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3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한대요. 결혼하면 안 돼. 신앙인이 뭐 결혼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은 정상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식물을 폐하라 그래요. 뭐 이거는 먹어도 돼. 저거는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그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저기 그 육식하면 안 돼. 채식만 해야 돼. 뭐 이런 거.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다. 야, 굉장히 신앙적이다. 종교적이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위에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요즘엔 해요? 모르겠네. 안식교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죠. 모르세요? 네.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바울 사도는 아마 이렇게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환란이 많았잖아요. 바울 이후 시대에 대박해 기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해요? 가족의 구성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가운데서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막 이렇게 순교당해서 잡혀가지고 죽임당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막 그것이 그 고통의 또 빌미가 되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좀 덜 할 텐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냐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아마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혼자 독신으로 살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의 기회가 있을 테니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고린도서 7장 32절 34절 자매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건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11절 요 내용에서 부부 성도를 향한 명령에는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는지 한번 다른 성경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부부는 이혼하거나 별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를 찾지 말고 혼자 지내라. 그리고 혼자 안 지내고 다시 짝을 만나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라? 본래의 배우자와 재결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참회수교에서 오늘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교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형제반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자매반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번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가리마를 타고 다루는데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지침이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살펴보신 이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불신 배우자를 가진 성도를 향해 주는 권면의 말씀은 이후에 어떤 말씀과 맥을 잇고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상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제가 좀 제시하는 문제가 어렵죠? 제가 읽어도 좀 어려워하시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 이해는 되시죠? 되시죠? 바울 사도는 지금 결혼 지속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불신 배우자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네가 안 믿는 아내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속 살아. 네가 안 믿는 남편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계속 살아.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구원할지 모르니.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또 나와요. 약한 자를 배려해라. 구원받아야 되는 그 영혼을 배려해라.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런 교훈들이 나오거든요.
그 교훈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 그게 지금 살짝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죠. 헤어지지 말고 구원할 수 있으니 같이 살아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배려해라. 이런 사상이 여기에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9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담아서 바울 사도는 지금 불신 배우자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반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매반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나는 결혼이나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현재의 상태에 감사하며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의 정신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거 가치 중립적인 문제, 선택의 문제. 근데 거기에도 신앙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